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52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다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혼내신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 본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 믿음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많이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라는 말씀은 익숙하면서도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다양한 한글 성경의 버전들을 보면 조금 더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여러 가지 버전들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하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이고 볼 수 있게 하는 단서, 증거 같은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두 장의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두 장이 있죠. 첫 번째 종이를 제가 이 종이를 하나를 이제 요한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요한이에게 이제 골라보라고 할 텐데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입니다. 네,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얼굴도 크고 멋진 폭발에 써 있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뭐 저의 가치가 100만 원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100만 원 써봤습니다. 숫자도 많으니까. 뒤에를 보면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수련회, 에덴뉴스 수련회에 대한 정보도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구 목사님, 김브라임 목사님 오시는구나. 시간도 까먹지 않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컬러풀로 양면의 종이입니다. 이 첫 번째 종이입니다. 두 번째 종이는 그냥 흰 종이입니다. 사실 이면지입니다. 그냥 종이 한 장만 더 붙였습니다. 아무런 그냥 아까는 100만 원이었는데 숫자가 좀 줄었죠. 그래서 그냥 종이 한 장만 제가 더 붙였습니다. 자, 요한아 나와서 하나 골라볼래? 자, 강도사님의 얼굴이 그려진 100만 원짜리 어떤 거 갖고 싶어? 고민할 거야 이게? 이거? 이거?
네, 이럴 때 우리 그 금도끼 은도끼의 산신령님은 두 가지 다 주었다라고 하시죠. 우리 박수로 우리 요한이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요한이가 우리 강사님을 생각해서 제 얼굴이 있는 종이를 골라 주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이를 고르시겠습니까? 알록달록 컬러로 프린트되고 제 얼굴도 들어있고 100만 원이라고 써있다고 하고 반대쪽 면에는 막 은혜 받을 정보인 뉴스 수련회 포스터도 인쇄되어 있는 종이입니까? 아니면 빈 종이고 이면지지만 그 앞에 한 장이 더 붙어있는 종이, 문화상품권 10,000원이 붙어있는 종이, 어떤 종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두가 두 번째 종이, 우리 요한이는 저를 너무 사랑해 줘가지고 첫 번째 종이를 선택했지만 누구나 당연히 한 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저와의 관계가 없었다면 선택해야 된다면 후자의 종이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상품권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은 보이지 않는 가치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바라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실물이고 이 돈에 그 아까 상품권에 커피가 보이지는 않지만, 책이 보이지는 않지만, 영화가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실물입니다. 10,000원의 물건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종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로또를 맞아서 1억이 어떤 사람이 1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종이 10억 장이 생겼으니까 이제 종이로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불태우면서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종이접기 비행기 만들 종이가 많이 생겼네라고 생각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합니다. 돈에서 람보르기니, 포르쉐, 벤츠를 상상할 수 있고, 돈에서 보이지 않는 고층 빌딩의 집과 돈에서 보이지 않는 구찌, 에르메스, 프라다와 같은 명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은 그만한 가치의 물건과 바꾸어 준다라는 사실이 사회적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믿음도 그런 것 아닐까요? 돈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바디메오가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 어디 눈치 없이 꾸짖어서 잠잠하라라고 혼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여전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바디메오는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갔던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소식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든 예수님은 고쳐주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디메오를 부르짖게 만든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바디메오가 구걸을 해서 돈을 모으면, 유명한 안과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유명한 치유사를 찾아갈 방법이 있었을까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면, 누구를 만나면 내 눈이 뜰 수 있다라는 것은 바디메오의 인생에는 전혀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이 그 모든 병들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미친 듯이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믿음대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믿음대로 구하라. 믿음대로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알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믿음대로 구한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자에게 예수만이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붙잡을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오직 예수만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치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믿음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대로 구합시다. 그분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그분께 믿음대로 구합시다. 아멘. 네,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거나 저희 유스 아이들을 잘 돌보거나 어떤 행정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평가할 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참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가정이 참 딸도 있고 이제 뭐 많이 가졌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난 참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요. 어떤 소망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주님께 구합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외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저는 항상 구하며 나아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도 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는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그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유스 아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아내도 제 아들들도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우리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사역자로 살면서 돈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돈 때문에 심각하게 걱정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요, 아내는 좀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숨겨둔 살이 많아서 굶어도 살고 정 안 되면 저는 돈 없으면 어떻게든 우리 엄마 아빠한테라도 벌려보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잘 벌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유스 아이들은 저에게 있어서 코너입니다. 코너. 절벽입니다. 뒤로 물러설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나기도 어렵고 그 아이들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런 제게 오십니다. 오셔서 그렇기에 주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되게 저한테 있어서는 속상한 일이면서도 감사한 일입니다. 무력하기에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들, 실패하고 못난 자들,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아는 믿음 말입니다. 믿음대로 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나타남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비에 근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 볼 것은 믿음대로 따르다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대로 구하다였고 두 번째는 믿음대로 따르다입니다. 믿음대로 따른다라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돈의 비유에서 중요한 좀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무생물이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기계를 다룰 때 설명서에 적힌 대로 우리가 작동시키면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아니면 고장이죠. 네. 수학 공식에 그 값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판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그 제품이 나옵니다. 돈이라는 것도 가치가 있기에 마치 공식처럼 그 가치에 맞는 물건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생물이거나 자판기거나 공식이거나 기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100만큼 내가 꽉 채워서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 주시거나 무언가 조건을 내가 막 충족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믿음대로 구하다였고 두 번째 믿음대로 따르다는 하나님의 인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만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시며 이 세상을 그분의 통치와 주권과 영원한 작정에 따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바디메오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초대를 받고 치유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바디메오의 마지막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이러한 결론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면 한번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두 똑같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을 뜬 자는 예수를 따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따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따랐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전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를 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신 후 바디메오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한 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길,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길에 바디메오가 동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스타일로 얘기하면 전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대로입니다. 믿음의 큰 길, 믿음대로입니다. 강남대로처럼 말이죠. 믿음대로 따르는 길은 이제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과 우리의 인생에서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길로, 우리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길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대로 따라오라는 주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유스 아이들을 생각하면 불쌍합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통장 잔액을 보여주는데 저보다 돈이 많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많니? 이랬는데 저보다 돈도 많고 컴퓨터도 좋은 거 쓰고 공부도 더 잘하겠죠? 네. 더 좋은 부모님들을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재능과 능력들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삶의 영역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아직의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직 역사하는 능력들이 적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많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주님이 보이신 우리를 향한 자비로움,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가운데서도 자기는 죽으셨던 긍휼,
바디메오의 눈은 뜨게 하지만 자신은 모든 감각을 잃는 고통 가운데로 나아가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따라야 할 믿음의 길, 믿음대로 따르는 길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비한 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주님이 알려주시는 믿음대로 따르는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불쌍히 여기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우리의 원수를,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치유하고 사랑하고 복을 빌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좌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 잠깐 눈 한번 마주쳐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불쌍히 여길 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그렇죠? 여러분이 옆 사람보다 높거나 뛰어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거기서는 굳이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치와 경제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북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시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교회들을 보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 또 행동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대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대로 구하다, 두 번째는 믿음대로 따르다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대지는 모두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간구를 이루어 주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자신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게 있어서 요즘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요즘 저의 가장 큰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기도하고 말씀에서 찾고 고민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 96장 우리 함께 이 시간 조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노래를 넘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관계가 제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또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주님의 마음의 소원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